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개봉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00만 명 넘는 그런 관객 수를 자랑하는 영화이고요. 역대 영화들 가운데 1위였다고 하던가요? 모든 영화들 가운데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모은 그런 영화이라고 하고, 명절이면 또 한 번씩 틀어주는 그런 영화이니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마약 수사를 하는 경찰들이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다룬 그런 영화이죠. 잠복 수사를 하면서 치킨집에서 이렇게 치킨도 튀기고 손님도 맞이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치킨집에서 잠복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들이 맞닥뜨린 문제가 무엇일까요?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죠. 장사가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요. 맛집으로 소문나서 너무나 유명세를 타서 전국에서 손님들이 밀려온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업인 수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작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마약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떠밀렸겠죠? 소홀해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자기들이 경찰인지 치킨집 직원인지 모르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경찰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잠복 수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치킨집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노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수사를 하려고 치킨집을 하는가, 치킨집을 하려고 수사를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오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인데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와 이 베드로의 전혀 뭐 관련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는 그런 고넬료가 함께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사실은 전혀 만날 이유가 없는 두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만남이 연결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저 선택받은 민족, 언약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역사적인 장면, 유대인을 넘어서는, 그 장벽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추조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쫓아가서 로마 군대 백부장과 교제를 나누었는지. 그렇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경건이 깨지거든요. 부성해진다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왜 그 집까지 들어가서 그 고넬료의 식구들과 식사를 함께 했는지, 며칠을 왜 함께 머물렀는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추조를 받게 됩니다.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인데요. 사실 이 사람은 아주 신기합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캐릭터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이 전혀 조화롭지가 않는 거죠. 1절과 2절 본문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네. 여러분, 이 1절과 2절이 지금 어떠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냥 뭐 불편함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본문을 지나치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 부대에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지금 같으면 중대장 정도 되나요? 그죠? 그런 인물이 고넬료인데요. 여러분, 그가 맡은 부대의 이름이 뭐라고 지금 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 그죠? 이탈리아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 지배하고 있던 여러 지역에서 불러모은 용병들, 이 나라 출신, 저 나라 출신, 이런 용병들이 아닙니다. 순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아들들, 로만 구성된 부대의 장교라는 것이죠. 그 부대의 부대장이라는 것이죠. 이탈리아 출신의 귀족 자제들을 불러모은 그렇게 구성된 부대의 장교였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탈리아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출신의 그 부대원들이 모여있는 것도 자부심이 대단한데 그 부대의 장교, 그 부대의 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 프라이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어떤 위신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이탈리아 군대는 로마에만 주둔했었다고 합니다. 수도인 로마에서만 로마를 지키고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부대가 이탈리아 군대라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다스리던 세계를 제패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그 관리를 위한 부대를 파견하고 군대를 파견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탈리아 부대는 로마에만 주둔했던 수도 로마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던 부대가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리고 로마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충성심을 가지고 로마를 지키는, 다른 지역에는 파견되지 않은 그런 부대가 이탈리아 부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탈리아 부대가 지금 어디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지중해 해안가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이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가이사랴도 로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는지 원래는 파견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가이사랴에 이 이탈리아 부대를 파견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도 그래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본문에서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지도를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저 중앙에 가운데 사해 그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 루다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요바로 또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라는 지중해 해안의 연안의 그 도시로 향하게 되는 것인데 이 가이사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은 여기는 그 이방인들의 도시였어요. 유대인들이 잘 머물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는데, 자, 이 도시가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로서 사도행전에 종종 등장하는 것이죠. 원래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던 해안가 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30년 전에 당시 그 일대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로마의 시저 황제로부터 이 도시를 선물로 받습니다. 헤롯 대왕에게 시저 황제가 로마 지배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식민지 가운데서 이 헤롯에게 시저가 선물로 주었던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12년 동안 여기에 항구 도시를 건설합니다. 어마어마한 항구 도시를 만들면서 당대 최고의 항구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인공 방파제를 세우고 당시에 350척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엄청난 그런 항구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요. 또 3,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극장도 세우고요, 왕궁도 새로 세우고 신전도 세워서 작은 로마라고 불려질 만큼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요? 가이사랴라고 붙였습니다. 가이사의 도시,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일까요?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시저 아우구투스. 그러니까 시저에게 헌납한 시저의 도시, 시저가 선물로 준 도시, 시저가 주인인 도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랴는요 로마 황제의 도시입니다. 작은 로마로 불려지고요,
로마 황제를 위해 지어진 그 이름의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도시가 가이사랴인 것이죠.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이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장고였고요.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고넬료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합니까? 이 도시에서 살고 이 도시의 주둔에 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합니까? 시저에게 충성을 해야겠죠. 근데 본문이 기록하는 지금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로마 시저 황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겉모습은 로마의 군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 중심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그때 로마 정예 부대의 장교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당시에 로마 군인의 그 장교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상도인데요. 아마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 정도로 화려한 군복을 입고서 부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던 고넬료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고넬료 한 사람만 아니라 그 가족들 온 집안 온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마치 치킨집에 취업한 경찰들처럼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이 부분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의 삶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이 신기한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분명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전혀 만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커플 벗겨보니까 너무나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당시에 가이사랴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압제해야만 되는 그런 정복자이고 지배자가 바로 이 고넬료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 잘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등장하는 전문 용어가 있죠. 이럴 때 등장하는 성경이 말하는 전문 용어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넬료를 찾아가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던 것이죠.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 가운데 그렇게 만나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연구하셨습니까? 공부하고 이것저것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파악해본 다음에, 따져본 다음에 믿을만해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어느 순간 우연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었죠. 나도 모르게 예수가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다.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뭔가 그래도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이죠. 왜 사랑해 주셨는지, 왜 자녀 삼아 주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해 오셨습니까? 열심이 있고, 선함이 있고, 뭔가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은혜로 사용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무명 작가가 쓴 글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좀 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다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다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노쇠하였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레아는 못생겼었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었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었죠. 기드온은 두려워했었고, 삼손은 흰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었고, 다윗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었죠.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었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했고, 세리와는 벌레를 먹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쓰였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여러 번 이혼했었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괴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쓰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들 가운데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다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은혜로 붙드시고 은혜로 사용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은혜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고넬료처럼 우리 역시 이런 은혜였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영원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작전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렇게 고넬료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사용하시는가? 자, 44절부터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반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실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하신다. 한 번 더요. 첫 번째로 사용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첫 번째 사람일까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얻는 첫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넬료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느 일에나 첫 번째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이 힘들지 그 고비만, 첫 번째 고비만 넘어서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훨씬 수월하죠. 훨씬 더 편안하게 그 이후의 과정을 우리 진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넬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앞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말문이 다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이 그런 장면인데요. 베드로와 함께 올라갔던 그 할례를 받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그 성도들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들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지금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얻는 첫 번째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이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지나서 이제 땅 끝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고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사람으로 고넬료를 쓰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첫 번째가 있습니다. 반드시 첫 번째가 있어야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모르겠어요.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할아버지께서 저를 중국집에 데려가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4남매 같이 8식구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다 없고요. 할아버지가 저만 데리고서 중국집에 데리고 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돈이 많이 없으시니까요. 짜장면 곱빼기를 하나 시켜 놓으시고 그릇을 하나 더 달라 하셔서는 비벼서 나눠 주시던 그 장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 중국집의 분위기, 그 테이블, 그 따뜻하게 나오던 그 보리차, 그 초록색 그릇인가요? 옛날 그 초록색 그릇에 담겨 나오던 그 짜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생전 처음 먹는 짜장면이었거든요. 제 인생에 그런 맛을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단무지, 그 식당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그런 장면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짜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먹었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어떤 것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첫 번째 경험은 어떤 것들이셨습니까? 첫 직장, 그죠? 첫 출근, 그 사무실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받았던 월급 어떠셨습니까? 첫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과 그 감격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제가 처음 월급을 받았던 게 중2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첫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말 그렇게 어려웠다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용돈을 잘 안 주시니까 용돈을 좀 이렇게 제가 벌어 쓰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뭐 일이 있나요? 학교도 가야 하고 수업 끝나면 이제 4시, 5시 이렇게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석간신문. 그때만 해도 석간신문이 있었거든요. 국민일보 석간신문을 한 달 동안 돌렸어요. 딱 한 달 동안 돌리는데 자전거 타고서 한 80부를 돌리는데 그때 제가 4만 원 받았거든요. 첫 월급이었습니다. 4만 원 받아서 4천 원, 11조 하잖아.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이
지금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경험은 어떤 것이십니까? 첫 내식, 첫 내 자갈, 이런 것들이, 첫 출산. 첫째 자녀가 조금 특별하잖아요. 첫 자녀, 첫 양육, 첫 등교. 요즘은 이제 등교보다는 어린이집에 처음 떠나보낼 때 그때 많이 울기도 하고 그때 놓기가 쉽지 않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첫 번째 경험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도 처음 갈 때는 많이 울잖아요. 떨어지기 힘들어서 엄마 품에 막 이렇게 매달려서 못 가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냐고 달려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즐겁게 기쁘게 그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달려나가는 경험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많이 긴장을 하죠.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 접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겁도 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고 두 번, 세 번 경험이 쌓이다 보면 금세 익숙해지는 것이죠. 어느새 그 일들이 몸에 있고요. 손발에 익숙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고넬의 사건이 보여주는 회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십니까? 처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첫 번째로 삼으셔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 것이죠. 먼저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식구들을 또 다른 형제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를 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나아가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도가 어렵죠. 한 사람만 성공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되나 주저주저하게 되고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러나 그 처음을 넘어서면 훨씬 더 담대하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고넬료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인생이었는데 이런 인생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복음이 넘어가는, 복음이 확장되어 가져가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의 통로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고넬료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쓰임받았어. 우리를 통해 두 번째와 우리를 통해 세 번째가 영원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